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 7절 저와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다 찾으셨죠? 저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한 2주간 동안 제가 이 찬송을 많이 부르게 됐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이 찬송은 대학생 선교회라는 CCC라는 데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지만 그 사역을 한국 땅에서 시작한 김중군 목사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한 작곡자가 이 곡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한 2주 동안 계속 이 찬송을 불렀어요. 제가 부르는데 여러분 아마 따라하실 수 있을지 몰라요. 따라하시는 거 좋죠. 고백하시면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한번 드려보십시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다시 한번 해보시죠. 예수는 나의 힘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 우리 주님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잖아요. 그렇지 않고야 우리 예수 믿는 것에 뭘 특별한 게 있나요? 주님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아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요. 그런 게 우리 삶의 이유잖아요.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첫 번째 그 가사도 참 힘이 있죠.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한 달 동안 아마 몇 번 부를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늘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기업에는 이런 단어가 유행처럼 번져갔습니다. 우연이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serendipity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serendipity라는 낱말로 우리에게 소개가 많이 됐습니다. 그 뜻이 바로 뜻밖의 발견을 했다. 그래서 우연하게 온 겁니다. 물론 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잘 썼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우연하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우연하게 다른 것들이 하나 개발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우연이 있나요? 없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어쩌면 우연이라는 옷을 입으시고 슬그머니 우리 삶에 들어와서 뭔가를 이루어 주시는 그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엉뚱한 것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에 생각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다 계획해 놓으신 건데 우리가 잘 몰라서 뭐라 그래요? 우연이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슬쩍 들어오셔서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눈이요. 이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눈이요. 그게 믿음의 눈이라는 거죠. 세상은 전부 다 이것을 우연이라 말하는데 우연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연히 여러분이 태어났나요? 우연히 생명이 만들어지나요? 우연히 이 건물이 만들어졌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연히 컵 뚜껑이 만들어졌나요? 아니죠. 계획의 계획을 거쳐서. 그런데 어쩌면 이 자리에 이런 교회가,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한 공동체를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오늘 이런 말씀을 읽었어요.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 됐고 그것이 의의 상속자가 되는 길이었어요. 그 얘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과요. 여러분 그림 하나 보실래요? 그림 하나 보시면 여러분이 뭔지 알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뭐예요 이거요? 뭐 같아요? 이것보다 더 마지막 그림이 있는데요. 네, 이거요 뭐예요? 아, 그래요? 아실 것 같아요? 이게 피카소가 1945년에 그린 소라는 작품의 연작 작품이에요. 한 9개인가요? 그림을, 소그림을 쭉 그린 다음에 마지막에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한꺼번에 붙어 있는데 이 그림 바로 전에 조금 전에 본 그림이고요. 마지막 그림이 이거예요. 자, 이러면 보니까 선이 몇 개 그러죠? 하나, 둘, 뭐 셋, 넷 정도요. 뭐 혹은 기껏 많아봐야 5개요. 근데 뭐처럼 보인다고요? 소처럼 보여요. 여러분 다 보여주지 않으면 모르나요? 여러분 이거 다 안 보여주니까 뭐 이건 소하고 비슷하다. 여러분 옛날 그림일수록 단순하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 그림의 소를 가보면요 굉장히 단순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럼 다 보지 못해도 우리는 알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왜요? 소라는 개념이나 형태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서. 그죠? 다시 한번요. 여러분 강아지를 대략 그려도요, 여러분이 뭔 줄 알아요? 강아지인 줄 알아. 그림을 못 그려서 그렇지.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강아지가 내 속에 들어와 있어서 저것만 보면 대략 강아지 같아.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다 보이지 않아도요 뭐요? 알 수 있어.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성경도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일. 그럼 다 안 보여요. 예수 믿는다고 다 보이나요? 예수 믿는다고 다 우리가 얻게 되나요?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을 갖추어서 사나요? 예수 믿는다고 모든 문제가 우리 가정에는 사라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일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내면 그거 뭐라 그런다고요?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져야 믿음의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안 보이는데 뭐. 제가 그랬잖아요. 기업에 요즘 뭐가 유행한다고요? 뜻밖의 발견이요. serendipity. 우연히 발견됐다는 거예요. 없었는데, 생각지 못했는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생각지 못했는데 그게 있어요. 생각지 못했는데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어쩌면 내가 꿈꾸지 않았는데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 이장님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넉넉하게 하시니 그게 있다고요. 그 믿음의 눈, 보이지 않는 것들과 연결된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의 여행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여행을 할 때 필요한 게 있다. 이런 믿음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일에 필요한 게 있다. 저와 함께 7절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뭘 받아야 된다고요? 경고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경고. 근데 여러분 경고라는 말은요 사실은 이 단어보다 더 정확하게 번역된 단어가 마태복음 2장 12절에 있어요. 가보실래요? 마태복음 12장 가보시면 여러분과 제가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저와 함께 마태복음 2장 12절 갑니다.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찾기 어렵죠? 마태복음 2장 12절이요.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럼 여기에서 경고하심을 받아라는 단어와 똑같이 써인 게 뭘 것 같아요? 어휴, 헬라어 공부하셨어요? 네, 그래요. 이 경고하심을 받아라는 경고라는 단어와 마태복음 2장 12절에 있는 지시하심을 받아의 지시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이 다시 바꾸면 뭐예요? 믿음의 여행을 할 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요. 내가 생각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계획한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왜요? 계획한 것과는 다른 뜻밖의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필요해요. 참 이상하죠? 경고라는 것은요, 야, 너 경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야,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가야 될걸? 이 길이 더 좋은데? 너 방주 만드는 게 좋을걸? 그게 하나님의 지시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여행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서영은 씨의 노란 화살표를 따라 걸었다고요. 노란 화살표, 그 지시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믿음의 여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지시가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지시에 자꾸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시하심을 받는다, 경고하심을 받는다, 경고라는 이 단어가 두 번째 뜻이 뭐냐 하면요, 뭐뭐라고 그래서 불리게 된다. 불리게 된다. 뭐뭐라고 불리게 된다. 다시 말해, 그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가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다. 그 지시하심을 따라가면 믿음의 여행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그 지시하심을 받지 않으면 믿음의 여행자는 아니에요. 그냥 교회 한번 나와보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교회 다니시나요? 아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안 다니면 어떻고요? 다니면 어떤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믿으시나요? 그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는데 예수 믿으시나요? 아니면 믿지 않는데 그냥 한번 들어보는 건가요? 만일 그러시다면 이 시간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십시오. 내 죄를 내가 구원할 수 없으니 주님, 내 죄를 짊어지신 주님의 이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그 기도 안 하고는요, 여기 나오는 얘기요, 뭐 어디 강연 가도 비슷하고요. 그것과는 달라요. 뭐라고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 그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버리. 이런 고백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불러요? 주님 앞에 뭐 한다고 내 인생을 바쳐요? 뭐 한다고 우리 주님 앞에 매달려서 이렇게 울고불고 그러나요? 왜 부러진나요? 왜요? 그분이 내 생명이고 내 능력이고 소망이고 그러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분 앞에 우리가 삶을 드리면서 믿음의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여행을 할 때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여행을 함께 가는 거지, 안 그러면 각자 다른 길 가요. 여러분 제 생각하고 똑같나요? 여러분이? 에이, 우리 장로님요, 지금 심호하신 날 8분인데요 다 생각이 다르다. 자고도 다르고요, 장로 이번 전에 다 달라. 다르지만 뭐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르는 믿음의 여행이 되려면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야. 성경이 가르쳐주잖아요. 저와 함께 다시 7절을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믿음의 여행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외함이 필요하다. 경외함. 이 단어는 의외로 신약 성경에 등장하지 잘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경외라는 말, 이 단어가 가진 사실 좀 다른 뜻입니다. 자, 믿음의 여행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보이지 않지만 어쩌면 우연인 것처럼 가장에서 우리에게 등장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 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경외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경외한다는 단어는 뜻이 뭐냐 하면 누구에게 혹은 누구를 위하여 관심을 가지라. 누구를 위하여 뭐요? 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관심을 두어야 돼요? 그래요. 이거예요. 경외함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거예요. 믿음의 여행을 하는 사람은 뭐에 관심 갖는다고요?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다고요.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요. 집안의 문제가 해결되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요. 뭐요? 하나님께.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이 문제 좀 해결해 줘야지. 받아야지. 물론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게 뭐냐면 경외한다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거예요. 관심이요. 조금 달라요. 우리는 일을 해도요, 돈 좀 더 잘 벌려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관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까? 열심히 일해요.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받는 거고요. 좀 더 기다리라 그러면 뭐 하는 거고요? 기다리는 거고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인내니까 하나님 인내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경외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관심을 갖는다는 이 단어요. 경외함이라는 단어는요.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주의 깊게 신중하게 행동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관심을 두면 우리의 행동이 뭐라고요? 신중하게 행동한다. 세상 사람들이 이게 좋아, 이걸 가져가야 돼, 이걸 누려야 돼, 이게 있어야 돼 라고 말할 때 뭐요? 신중하게 행동한다. 우리도 그거 받으려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요. 신중하게. 참 멋지죠? 제가 서영은 씨 책을 계속 읽었잖아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그럼 산티아고 다 순례를 마쳐 드디어 집으로 되돌아왔어요. 그게 2008년 11월이라네요. 11월이요. 그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서영은 씨는 여행을 하는 동안 하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에 믿음의 여행이었어요. 만났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거실에 꿇어앉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제 제 길을 하나님 뜻에 맡기오니 내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여행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면서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부로 세상 따라 부환뇌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좋다니까 나도 이거 막 얻어봐야지. 남들이 그거 한다니까 막 나도 해봐야지. 막 유행이라니까 안 하면 나는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거 아니라. 내 삶을 주께 맡기오니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여행이죠. 결론 하나 얘기하죠. 이렇게 되면 마지막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마지막에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에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사람만 뭐하고 사느냐면 준비하고 산다는 거예요. 준비. 근데 준비한다는 이 단어는요, 뜻이 뭐냐면 건축한다는 뜻이에요. 준비한다는 단어가 뭐라고요? 건축한다. 우리 인생은 건축이거든요. 건축이라고. 기초를 쌓고요. 그 위에다가 벽돌을 하나둘씩 쌓아가요. 외벽이 다 끝나고 나면요, 기둥을 먼저 만들겠죠. 외벽이 끝나고 나면요, 지붕을 얹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부를 다 정돈하고요. 그 안에 인테리어를 다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의 필요한 가구들도 집어넣고요. 그러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여행은요, 건축하는 겁니다. 하나 둘씩이요. 한꺼번에 요즘은 3D 프린터가 나와가지고 탁 해가지고 탁 내고 탁 하면 집이 된다지만 그게 아니고요, 하나 둘씩. 이쪽 벽 다 하면요, 뒷벽 하고요, 뒷벽 하면 저쪽 옆벽 하고요, 앞벽 하고요, 방을 그 내부 안에 다 공간을 나누고요. 그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여행은 건축입니다. 한꺼번에 다 얻으시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 둘씩 세워가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 성경은 구원을 했다. 구원을 했다. 그리고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의의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의 넉넉한 선물이 있는데 누군가를 건져내고요, 누군가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쳐줘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상속자가 되게 하고 나도 상속자가 되는 그런 넉넉한 선물을 누가 받느냐면 믿음의 여행을 하는 사람이 받아요. 왜요? 2017년 절반을 또다시 시작하잖아요. 계속해서 믿음의 여행 여러분과 할 텐데, 오늘 노아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지시가 있는 것 따라가면서 신중하게 하나님께 더 관심을 두는 그런 인생 잘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